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시작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과 가까워졌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우리의 화평, 우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 신자와 또 이방인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의 어떤 구분이 있게 됩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바로 유대인의 신자들과 이방인의 신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그 뜻을 말합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그 중간에 막힌 원수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할례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할례한 규례가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란 규례, 또 세 번째는 보통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구별하라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율법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지 않았으니까 택한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지키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것들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고 있었던 그 모든 막힌 담이었던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제버리시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주로 핍박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미움의 표적이 된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을 보면서 먹고 먹지 못하는 그런 규례를 깨트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할례를 절단한다, 자기 몸을 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할례의 의미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의 몸을 상해야 하는 것이 그저 이하상하다. 아주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을 개들이다. 막 이게 그렇게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쓰면서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말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실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계명의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안에는요, 보통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계명이 있고 이렇게 말했던 규례적인 의식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의식적인 모든 계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법적인 교회 생활은요, 모든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의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기준이란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들과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회 안에는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의 법을 기준을 만들어서 남들과 비교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합당치 않으면 그들과 나누어지고 그들과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써서 어쩌든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에 자유하길 바랍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에서도 벗어나서 서로 하나 되는, 서로를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런 표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로 만드는가? 그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중간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자. 여기 보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는 건 단어는 복수랍니다. 복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단체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의 표현도 오늘 한 새 사람, 따라할까요? 한 새 사람. 여기 지었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누군가? 바로 교회다. 보통 이 교회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통 가장 쉬운 말이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모임,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중이라죠, 회중. 그래서 내가 보통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교회가 이런 예배당 같은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 회중이다, 회중. 그래서 우리 교회단이 순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중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의 이해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하는 중학교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이 단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고등학교쯤 올라가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에베소에 많이 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조금 그냥 대학교 올라가면 교회는 한 뭐예요? 새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의 모든 담도 헐어버렸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말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 해결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 여기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큰 사건이고, 또 십자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바로 율법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죄란 문제도 해결됐고, 아까 말한 우리 옛사람도 끝났고, 사단도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도 끝났지만 가장 이것보다 더 사람들을 자꾸만 나누어지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자꾸만 당을 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나 되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새 사람을, 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뭐 자기 안에서라는 것은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이 한 새 사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남는 겁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남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 결국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될 거고, 나에게서도 그리스도가 남고 여러분에게서도 그리스도가 남으면 우리는 결국 어때? 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표현들은 보통 한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4장입니다. 4장 22절. 4장으로 4장 22절. 4장 22절에 보면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에베소에서 새 사람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교회는 새 사람인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을 막 하다가 결국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뭐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지만 아주 이 네피림이란 어떠한 종족과 사람이 혼합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가 임해서 이 땅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순수한 몸이 아니라 아주 이물질,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DNA가 우리 안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육신이나 육체를 벗어버려라,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게 우리 이 육신 안에 죄의 성분, 사단의 성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오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새 사람을 살으려면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뜻은요, 우리 생각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확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외에는 변화가 되지 않아.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을 때만 우리는 그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지, 우리의 생각이 내가 노력한다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의 생각을 강권적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로마서 8장에도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질 때 우리 생각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가장 주된 내용은 내 거듭난 영이 나의 진짜 자아고 이 영이 내 생각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우리를 주도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영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합니다. 그 생각은 오직 자기 육신을 따라 생각 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영에 종속돼서 영에 붙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 결과 바로 한 새 사람 교회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체적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단체적인 한 사람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기는 교회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몇 가지 단계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온 회중,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뜻이고,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이고 가정이구나. 좀 더 올라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근데 교회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 우주적인 새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거듭난 영이 내 생각을 붙잡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아까 말씀한 23절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단체적인 한 사람인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창세기 아까 1장 26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지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자. 그들, 복수죠, 복수.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들이 영을 따라 삶으로 모두가 하나 돼요.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마다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고 그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벽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구약의 그런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기가 만든 법이 있어요. 자기 만든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서로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지죠. 이런 것들도 결국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융통성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모든 법도 무너져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의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와 또 우리가 만든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서로 채워져서 성령 안에서 새 한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능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끌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영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